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특성에 대해서 미움받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 포도나무의 비유로서 그 가지가 바로 제자라고 표현해 주시고, 포도나무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와 제자가 맺는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와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제자와 제자끼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제자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자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움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미움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이 미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미움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제자가 미움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미움 받으니까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구나, 이러한 정당화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데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신비의 영역이기도 하고 영적인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너무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 미움받는 일은 인과응보의 측면이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 타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바이러스들이 죽음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또 노화,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일은 우리 인생을 넘어서 영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후에 말씀하시는 본문들은 우리가 왜 미움을 받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미움에 받는 이유,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코리안, 차이니스 할 때 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딛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중국적자라는 것을 선언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이 바다를 유히 떠갈 때 이 바다에 침몰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의 빠른 이 세속화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동화되거나 세속화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20절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듯이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했던 유대인들의 태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로마의 황제나 이 박해자들의 태도, 이 태도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해야만이 자신들의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적자, 핍박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척을 했지 실제로 붙어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진실한 이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복음의 적대자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이후에 복음의 옹호자, 복음의 변호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압니다. 가족 안에도 이 가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핍박자로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은연중에 미워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미워하고 핍박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만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이를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아버지를 미워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회를 줬는데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늘 핑계를 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것은 미움과 불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미움과 핍박은 율법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은 천류역정이 있는데 39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성에 이르는 39개의 그 코스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맨 마지막 코스, 천성에 이르기 직전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한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날 때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동무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큰 그림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에 집착해서 우리의 길을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또 그 부르신 소명들을 그냥 내려놓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은 어떤 부분에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때 영적으로 늘 케어하시고 돌봐주시지만 영적으로 무장시키시고 훈련하는 이런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권위자들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훈련받고 단련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연단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그 가르침과 권위를 무시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단의 차원에서 받는 훈련들, 이러한 고난이 따르지만 때로는 미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하는 제자의 길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극복하고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십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세상에 미움이 있고 세상에 핍박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고 때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들을 계속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아버지께서 파송하신 분입니다. 보혜사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세상에서는 검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있습니다만 불의 가운데 가면은 우리는 갇힌 자 된 것 같고 또 불의 속에서는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이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목회는 성령의 목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온전히 새 사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그저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온전히 변화시키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케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수록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그리고 미움받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전함, 이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뉴스를 볼 때마다 온통 암울한 소식뿐입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통계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 손녀, 자녀들이 개학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활동도 제한되어서 답답함도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위축되고 또 외교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땅이 어둠 가운데 드리워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득이 교회도 성도님들의 안전, 사회적 책무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CGN TV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손 모아서 하루속히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세상에 나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은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절망뿐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의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덮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 얻었고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빼앗긴 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도 불안에 처한 많은 영혼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우리 주님뿐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평온한 얼굴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치고 오직 예수가 전염되는 복음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기에 자꾸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세속화된 현대성에 동화되지 말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실체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을 핍박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영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온누리를 세우시고 엑지29 비전 허락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일치를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온누리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치유와 심령의 위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분들에게 소망의 동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비전의 길을 묵묵히 소명을 따라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과 또 가정 위에, 그리고 열방에 나가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